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도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왜 성도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Keep your live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의 삶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돈을 사랑하는 삶은 돈에 속박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요즘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의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물론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편리한 장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1시간 정도의 기다림은 오히려 땡큐! 밀렸던 동영상 시청, 또 SNS 서핑 등 고마운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이상 효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부터 점심시간 다른 이들과 식사하는 것보다 홀로 주차장이나 자신만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식사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솔직히 답하는 인터뷰의 주인공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스마트폰에 빠져 중독되어져 버린 요즘 현대인의 삶이죠. 편한 생활을 위해 만든 장비에 어느샌가 우리는 귀속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오로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스마트폰을 구입해도 기꺼이 그것은 당연한 소비라고 여기는 우리들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돈에 빠져 사는 우리의 삶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은 돈에 붙잡혀 사는 재물 중독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다양한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에 성도는 이 일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 역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 우상 숭배와 동일한 것임을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은 심지어 타인의 목숨까지도 빼앗게 되는 죄의 원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하반절이죠. 있는 바를 그대로 족한 줄 아는 자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자족의 의미는 물질의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습니다. 즉 자족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원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 사업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신 성도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간절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 그것이 풀려지기를 소망하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로 제대로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겠노라고, 멋지게 교회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성도분께 가장 속 시원한 대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당연히 해결됩니다 라는 응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변을 그 성도분에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자금난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자금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성도님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돈이 떨어지면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삶으로 깨닫게 된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나 믿음의 부모님들은 성도들 또는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지혜의 말씀으로, 언제는 따끔한 말씀으로 훈육하기도 하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성도분께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자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매달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돌아서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의 삶을 통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는 사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 힘을 선포하면서 사람은 물론 환경도 뛰어넘는 감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적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멋진 기회임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